하나님 주실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관련된 시리즈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인도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가지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신다, 기도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조언을 통해서 일하신다, 상황을 분별하는 그 분별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안에서 또 기도 가운데에서 또 사람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스텝 바이 스텝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와 사람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했냐 하면 이렇게 정리했죠. 하나님이 장래 행하시는 일들을 지금 보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장래에 행하실 일들을 지금 보게 하는 것. 제가 이 믿음을 설명할 때 그 망원경, 현미경 얘기하지 않습니까? 먼 것을 가까이 보게 하고 또 작은 것을 크게 보게 하고, 또 하나 더 발견했어요. 잔망경, 물속에서 물 밖에 있는 것을 보게 하는 것. 그런데 이 망원경이나 현미경이나 이 잔망경으로는 미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장래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그 장래 행하실 일은 우리 개인적인 것도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적인 것도 있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요,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도 있어요. 이 장래 행하실 일을 오늘 이 순간 현재 시점에서 먼저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라는 도구를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 우리 나라 민족의 장래 행하실 일을 먼저 보며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따라서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장래 행하실 그 일들을 보게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죠. 염려할 필요 없죠. 지금 상황이 조금 몰려 있어도, 좀 답답해도, 지금 상황이 전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의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장래 행하실 일을 보여주신다면, 나에게 행하실 일, 또 우리 자녀들에게 행하실 일, 우리 공동체 행하실 일을 보여주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장래 하실 일을 보여주시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보여주시느냐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래서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어느 정도 수준에서 보여주시는가 하면 좁은 작은 퍼즐까지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퍼즐 하나를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그림이죠. 그런데 무엇으로 이루어진 그림이에요? 퍼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퍼즐이 몇 개일까요? 1000개입니다. 1000개짜리. 그런데 제가 이 퍼즐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전체 그림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1000개의 퍼즐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장래일을 알려주실 때 이 퍼즐 하나하나까지도 다 알려주시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과정, 방법, 시기까지 하나씩 다 알려주셔서 전체 그림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를 디테일하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장래일과는 상관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알려주시느냐 하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요, 노아에게 홍수로 심판할 거니까 방주 만들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방주의 제도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높이, 길이, 넓이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방주는 상중하 3층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요, 창의 위치까지도 말씀하셨어요. 방주의 꼭대기로부터 한 규빗, 다시 말해서 45cm 아래로 창을 만들라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 모세에게 성막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성막을 주실 때에도요, 성막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에 있는 번제단의 길이, 넓이, 그리고 그 번제단에 사용될 재료까지 다 정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물두멍 역시 마찬가지, 노수로 만들라 그 지름까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안에 있는, 왼쪽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면 진설병상이 있잖아요. 그 진설병상은 조각목, 다시 말해서 셋딤나무로 만들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얇게 편 금으로 둘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위에 있는 진설병상의 크기까지도 정해 주셨습니다. 맞은편에 있는 촛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7개의 촛대를 만들 때 금으로 만들고 한 덩어리에서 만들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휘장과 그 성막을 덮는 여러분 가죽의 색깔까지도 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알려주실 때 아주 디테일하게 작은 퍼즐 하나하나까지 다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모세가 홍해 앞에 서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에 질려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작은 퍼즐 하나까지 다 말씀해 주세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5절, 하나님이 장래하실 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 상황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어찌하라고요? 후퇴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 전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6절 한번 보시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너는 지팡이를 한 손에 들고 또 다른 한 손은 어디에 내밀라? 바다 위로 내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하시겠다? 바다를 가르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바다 가운데 드러난 마른 땅으로 전진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17절 말씀 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어찌하겠다고요? 완악하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너희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 다시 말해, 그들이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물을 덮치게 함으로 그들을 수장시킴으로 사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들과의 목도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씩 하나님께 장래하실 일들을 퍼즐 조각 맞추시듯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 결과를 한번 보실까요? 14장 14절 말씀이에요. 볼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이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누가 싸우신다? 그렇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싸우실 거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진하게 하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 위에 바다를,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지게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바다 한복판으로 전진하게 하라. 또 이스라엘 애국 군대를 완악하게 하여 너희 뒤를 따라가게 할 것인데 그들을 수장시킴으로 사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다. 하나씩 큰 그림의 퍼즐 하나씩 다 알려주심으로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모세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공포에 휩싸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 여러분뿐만 아니죠. 여러분, 여리고성을 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말씀해 주셨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리고를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누구 손에 넘겨주겠다?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끝이지 않으셨어요. 계속 어떻게 넘겨줄 것인지를 정확하게 아주 작은 퍼즐 하나하나까지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세요.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에 성주회를 매일 한 번씩 돌되 며칠 동안 그리하라?
6일 동안 그렇게 하라. 그리고 나서 4번 4절 한번 보시면요, 일곱째 날은 그 성을 몇 번 돌라? 7번 돌라. 그리고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그 일곱째 날에 7번 돈 후에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모든 백성들의 귀에 들릴 때에 어찌하라? 다 함께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라. 것이다. 하나씩 하나씩 다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했기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대로 매일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양강나팔 불 때 모든 백성들이 귀에 그 나팔 소리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디렉션대로 소리를 외쳤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퍼즐까지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언젠가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부활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말씀해 주셨나, 정말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42절 43절 말씀이거든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어떤 것과 같으냐? 썩을 것으로 심습니다. 우리 몸이 썩죠. 근데 썩은 것을 심습니다. 그런데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욕된 몸, 왜 욕된 몸이 되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욕된 몸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때는 영광스러운 죄가 없는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약하죠. 질병에도 취약하고 사람들의 말에도 취약하죠.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썩지 않을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인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인가? 여러분 5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이건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여기서 나팔 소리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하면 승리와 이김을 상징한, 주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승리하신 이후에 모든 죽은 자들, 그리스도에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된다 할 때, 우리 도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주님이 임재하실 때까지 생존하는 이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도 주님 오실 때까지 생존하시기를 바랍니다. 뭘까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먼저 죽어도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살아있어서 몸이 변화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 이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을 입고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하나 장래에 이루어질 모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장래를 말씀해 주실 때 빅픽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빅픽처,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보면 리브가,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그때 하나님께 이 쌍둥이에 대한 큰 그림, 빅픽처를 보여주시죠. 한번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방법, 그 시기, 그 과정은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빅픽처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시겠어요? 80세 되었을 때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부르셔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실 일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누구의 손에서 건져내겠다고요?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간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실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갈 것인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인도하고 건져내어 그 땅에 데려갈 것이다. 빅픽처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선교 보고할 때 그가 감옥에 투옥됩니다. 그 감옥에 투옥되는 그날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빅픽처를 보여주세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어디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렇죠. 근데 그 시기, 그 방법, 그 과정은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자그만치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빅피처의 말씀을 듣고 2년이나 그 감옥에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빅피처로 장래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일반적인 성경적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처음에는 뭐였습니까? 작은 퍼즐 하나씩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빅픽처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일반적인 성경적 원리를 통해서 장래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보면은요, 요셉이 어떤 성경적 원리를 붙들고 그가 노예의 삶, 죄수의 삶을 믿음과 인내로 버텼는지 알아요. 성경적 원리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할까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한번 할까요? 근데 이것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 자체가 선하시기 때문에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거든요. 따라서 요셉은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악을 반드시 선으로 바꾼다라는 이 성경적 원리를 붙들고 노예의 삶도 죄수의 삶도 버텨낼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일반적 성경적 원리예요. 여러분 이사야는 어떤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이냐면 므낫세라는 왕이 통치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므낫세는 이 남유다 다윗의 후손이었거든요. 이 므낫세가. 근데 다윗의 후손이었으면 신실한 왕이었어야만 했잖아요. 그런데 이 므낫세는요, 이 남유다 20여 명 왕 중에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어요. 그때 이 북이스라엘 출신이었던 이 이사야가 선지자 활동을 했어요. 이 이사야는요 왕족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 알죠? 아모스 선지자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 왕족이면서 선지자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므낫세로부터 너무 박해를 심하게 받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전승을 적어놓은 탈무드에 의하면 이 이사야가 어떤 죽음을 맞이했는지 기록되어 있어요. 이 므낫세 왕에 의하여 허리가 톱으로 켜져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 정도로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앞날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박해가 최고조로 달했을 때 하나님 이 말씀 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어 줄 것이요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 말씀 때문에 이사야가 버틸 수 있었어요. 이사야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10절에는 어떤 빅피처를 보여주시냐면 돌문 앞에서 썩은 내가 진동한 그 상황에서 절망의 탄식을 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한번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믿으면, 그렇죠, 우리의 지혜도 하나님께 속한 영광이고요 우리의 능력도 실력도 하나님께 속한 영광이에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 속한 영광이에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르다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마르다와 마르다 가정 안에 쏟아져 들어온다는 것. 그래서 마르다가 경험한 것, 마르다가 목도한 것, 마르다가 체험한 영광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 일반적 원리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장래를 보여주실 때 작은 퍼즐 하나하나까지 디테일하게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빅픽처를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일반적 성경적 원리를 통해서 장래일이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작은 퍼즐까지 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근데요, 작은 퍼즐까지 보는 건 어려워요. 죄송해요. 어려워요. 작은 퍼즐까지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영성이 모세 정도는 돼야 돼요. 여러분의 영성이 바울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작은 퍼즐까지 봐요. 그래서 대부분 일반적인 성경적 원리 정도 봐요. 근데 조금 더 신앙이 좋으면 어디까지 봐요? 빅픽처까지 봐요. 더 신앙이 좋으면 어디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작은 퍼즐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님과의 사귐과 여러분의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깊어져서 여러분 정말 작은 퍼즐까지 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준비하고 어저께 제가 부지런히 한 게 있는데 제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작은 퍼즐 주셨던 경험이 있나? 그리고 빅픽처를 주셨던 경험이 있나? 일반적인 성경적 원리로 저의 삶을 인도하신 적이 있나? 부지런히 찾아봤어요. 요즘은 너무 감사해요. 어디에 다 있어요? 모르시는구나. 핸드폰에 다 있어요. 왜냐면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제 노트에다 다 기록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트를 10년치를 다 봤어요. 제 여기 핸드폰에 20년치 노트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쫙 봤어요. 그러면서 정리를 좀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요한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잠깐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퍼즐을 보여주신 예예요. 작은 퍼즐을 보여주신 예. 이거는 제가 여러분과 몇 번 말씀 나눴습니다. 제가 우리 신평로교회 청빙을 받고 나서 여러분들의 청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제가 확인은 했지만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약속의 말씀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국의 25년 삶을 청산하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서 신평로 교회라는 곳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청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제가 확인했지만 하나님 직접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가서 해야 할 일도 하나님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했을 때 주셨던 말씀이 바로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 두세 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잖아요. 한번 볼까요?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제가 죄송한데 제가 한국말 성경을 보고 나서는 제가 25년 미국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보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NIV 버전으로, 미국에는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는데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아주 가장 좋은 성경 번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NIV로 보았더니 이 말씀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볼까요? See, 보라, I will send my messenger.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administrator, 행정가를 보내는 거 아니다. I'm not sending worker, 일꾼을 보내는 것도 아니다. I will send my messenger, 메신저를 보내는 거다. 그렇다면 메신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신저의 역할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신저가 전해야 될 그 메시지의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Who will prepare the way before me? 주님 앞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신저로 저를 보내시는데 제가 해야 될 일은 메시지를 열심히 전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게 주신 사명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열심히 했던 게 말씀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메시지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모든 일을 우리 장로님께 맡겼어요. 또 하나님께서 좋은 장로님들, 리더를 붙여주셔서 교회가 어려울 때 그 장로님들이 다 그 행정적인 문제를 처리하셨어요. 저는 말씀만 전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말씀 전할 때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아이러니하게 코로나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코로나 기간 말씀 전하는 게 어려웠을까요? 제가 2년 동안 너무 힘들었거든요. 여러분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코로나 1부, 2부, 3부 예배 드리는데요. 앉아있는 분 몇 분 있을까요? 10분도 안 계세요. 3부 예배는 5분밖에 안 계세요. 제가 저 스크린 보고 2년을 설교했다니까요.
제가 수요일도 설교하고요. 금요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메신저로 보냈고, 제가 해야 되는 이 강단을 지키면서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어려웠던, 우리가 코로나 기간이었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을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제가 전도사 시절에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저를 너무 마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도 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불평도 하고 다녔어요. 너무 마음 힘들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그리고 나서 성경을 폈더니 시편 37편 말씀 주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말씀을 보는데 제가 해야 될 일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딱 세 가지. 잠잠해라. 잠잠해라. 저에게 잠잠해라. 그 다음 또 뭐하라? 참아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다리라.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일을 너무 작은 퍼즐, 잠잠해. 입담으로, 이거죠. 입담으로. 그 다음 뭐라고? 참아.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악한 꾀를 이루는 자, 그 악한 사람 때문에 뭐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마라. 오히려 분노와 불평은 오히려 무엇을 만들어낼 뿐이다? 넌 지금 악을 다시 만들고 있는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분노하고 있지, 너가 불평하고 있지, 그것이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내고 있을 뿐이야. 제가 망치로 하나 딱 맞는 것 같았어요. 아멘. 제가 기다리고 참고 잠잠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누구에게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고 누구만 의지하라? 여호와만 의지하라. 그러면 이루시겠다는 거. 뭘 이루시겠느냐?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내 의를 무엇처럼 나타내시겠다? 빛처럼 나타나시는데, 정오의 빛처럼 눈부시도록 내 의를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변명하지 마라. 절대로 내 입으로 너 자신을 설명하지 마라. 변호하지 마라.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때에 반드시 내 의를 정오의 태양처럼 눈부시도록 비추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 다음날부터 뭐 했을까요? 잠잠했습니다. 그 다음날 뭐 했을까요? 참았습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했을까요?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의지했어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제 의를 정오의 태양처럼 빛나게 하셨어요. 변호하지 않았어요. 설명하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작은 퍼즐 하나하나까지 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빅픽처를 보여주신 예인데요. 제가 이것도 이제 부목사 초임 시절인데요. 제가 저 자신을 볼 때 너무 더러운 거예요. 별로 이렇게 호응을 안 해주시네. 제가 저 자신을 보면 너무 더러운 거예요. 목사인데 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제가 너무 제 자신의 모습 때문에 낙심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더러워서. 하나님, 제가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폈는데 스가랴서 말씀을 주셨어요. 스가랴서 말씀.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3장 말씀 주셨는데요. 3절 4절. 여호수아가 무슨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다고요? 여호수아인데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대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어찌하라? 벗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을 향하여 명령하셔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며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제가 이 말씀 듣고요, 얼마나 자유했는지 몰라요. 아멘, 아멘, 아멘. 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내게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빛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새로 오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또 예전 일을 꺼내서 말한다는 게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빅픽처를 보여주시는지 설명하게 잠깐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올 때 교회가 분쟁 가운데 있어서
법정 소송을 다툼이 있었어요. 1심 할 때 제가 우리 교회 왔어요. 제가 그때 1심에서 이길 줄 알았어요. 하나님 우리의 편이시니까. 1심에서 어떻게 됐나요? 졌습니다. 그리고 2심을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2심에서 이길 줄 알았어요. 2심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 1심도 지고 2심, 여러분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안 보시는데 3심까지 지면 여러분 저희 이 자리에서 예배 못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 못 드려요. 이 건물 그대로 반납하고 우린 다 맨몸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그때 하나님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25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포악한 자의 노래를, 소란을, 지금 너무 소란이 있잖아요. 소란을 어찌게 하신다고요? 그치게 하신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아멘 했어요. 아멘. 소란을 그치게 하시겠구나. 그리고 포악한 자의 노래, 1심 2심 이긴 사람들이 이제 노래를 부르고 있거든요.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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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노래를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노래를 어찌 하시겠다? 낮추시겠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장로님과 나눴어요. 그때 내 안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장로님과 나눌 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용기를 주셔서 나누라고. 그래서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고. 소란 그치고 포악한 자의 노래가 1심 2심 이겨서 노래 부르는 이들의 소리를 낮추신다고 말씀하셨다. 3심 이깁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아멘 그랬어요. 3심 어떻게 됐어요? 졌어요. 3심도 졌어요. 그래서 제가 졌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아직 안 끝났다. 아직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은 아직 성취 안 됐다. 여러분, 다 마무리되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3심에서 만약 우리의 지혜로 이겼다면 우린 교만했을 거예요. 3심에서 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소란을 그치게 해주셨고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빅픽처를 보여주시는 거죠. 세 번째는 성경적 원리를 보여주시는 거죠. 제가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30대 되었을 때 32살부터 계속 1년씩 목사 안수를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목사가 되면 오히려 많은 성도님들이 저로 인해서 상처받을 것 같아서 제가 계속 연기시켰어요. 능력도 없고 실력도 안 되고 특별히 성품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제가 계속 연기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적 원리 하나를 딱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14장 17절 말씀. 이 말씀을 읽는데 제가 아멘 했어요.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몇 마리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내가 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10명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내 성품으로는, 내 자질로는 10명도 감당하기 힘들어. 내가 알아.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21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 외에 몇 명이나 되었어요? 그래요.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품, 제가 갖고 있는 자질,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은 10명 먹이기도 힘든 정말 형편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5,000명을 먹여. 제가 이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는데 아멘 했어요. 앞으로 장래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에게만 하실 일이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실 성경적 원리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렇게 빅픽처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작은 퍼즐까지 하나씩 보여주시기도 하고, 이게 성경적 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세요. 그 모든 일들이 제 삶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뭐라고 했어요? 장래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 따라서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장래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문장을 하나의 단문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펴셔야 돼요.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디렉션을 말씀을 통해서 받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펼 때마다 하나님께 작은 퍼즐 하나하나까지도 다 말씀해 주실 때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빅픽처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도 하고요. 성경적 일반 원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행하시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제가 이 모든 오늘 설교를 딱 한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어요. 한번 볼까요? 풍랑이 일어요. 풍랑이 일어요. 근데 그 한복판에 누가 계세요? 그렇죠. 여러분, 풍랑의 원인, 풍랑의 이유, 풍랑을 잠재우는 방식, 방법 다 필요 없어요.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풍랑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와 자세는 오직 주님이고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200장 찬양 한번 볼까요? 200장 찬양 한번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 나의 길과 믿음,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지금 마주한 현실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계신 분들 있죠?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 아세요? 죽을 것 같지만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 가사를 보면 두 번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길과 믿음을 밝히 보여준다고 했어요. 우리의 길은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의 환경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믿음으로 밝혀주신다는 것.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장래에 행하실 그 일을 말씀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붙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작은 퍼즐도 보여주시고 빅픽처도 보여주시고 성경적인 원리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를 그 폭풍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주한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심정으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는 장래 행하실 놀라운 작은 퍼즐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빅픽처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적 원리도 알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무 더러워서 하나님 주의 종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 의로운 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처럼 하나님 모진 박해와 하나님 핍박으로 인하여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폭풍 중에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